옆 사람 보면서 한번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2016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도의 인도 같은 거 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자고 한 2년간 1월 내내 꾸준히 미뤘던 인사 내용입니다. 일단 나름 축복도 해주고 감사도 돌리고 그땐 나름 의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일 많아지는 이런 얘기하니까 좋다고 반응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 분구가 너무나도 어중간하고 낯간지러워져서 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할 일 많은 2016년 이러면 이른바 축복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특히 세상적 성공이랑 많이 겹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뭐 그런 거 많이 받고 싶은 건데 그걸 감사할 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짝 포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괜히 또 결벽증이 생겨서 싫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인사 나눌 때 감사의 감자도 안 꺼냈어요. 감사할 일이 뭐 따로 있나? 어떤 일 있어도 고난과 슬픔 중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생각이 그 포인트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한번 다시 이번엔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많이 감사하는 2016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는 2016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감사한 2016년. 뭐 꼭 모든 일에 조그만 일에 기뻐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고난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저 어떤 일에든 좋은 일도 좋아요. 좋은 일에 감사든 일상에 감사든 작은 일에 감사든 고난과 슬픔 중에도 감사든 그저 어떻게든 감사 그 자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 그 자체가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처음에 얘기 안 하고 시작했죠. 감사의 유익, 사랑의 시작. 감사야말로 가장 큰 유익이고 감사야말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유익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모는 많은 은혜의 시작은 바로 감사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데 그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시작해요. 하나님 내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충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은, 관계는, 교제는 시작되지 않아요. 그냥 창백한 교환, 창백한 거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요 짝사랑만 진행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얘기했던 정평 형제가 제가 되게 잘해줘요. 사실 잘해주진 않는데 잘해준다고 칩시다. 막 종종 선물도 해주고 대접도 잘해주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좋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정평 형제한테 잘해줘요. 이거는 아직까지 관계의 시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예요. 교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평 형제가 나한테 섬겨주는 게 좋아서 나도 잘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이른바 인간관계예요. 근데 여기에 감사가 결부될 때 관계와 사랑이 시작됩니다. 정평 형제가 제가 잘해줘요. 너무 선물도 해주고 잘 대접해줘요. 전 그게 좋죠. 그리고 정평 형제가 고마워요. 그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때부터 관심이 내가 받는 것에서 나에게 준 그 사람, 정평 형제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정평 형제가 나한테 잘해준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좋다. 그래서 나도 잘해준다. 이건 교환이지만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 좋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잘해준다는 건 교제의 시작이고 사랑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감사가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유익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유익들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보면 물질적 조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한 사랑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고 그 일방적인 짝사랑은 우리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값없이 누리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관계였다면, 어떻게 보면 이용의 관계였다면, 감사가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보이라 하니까 이 10사람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쁘죠.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정말 자기를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삶에서 유리시켰던, 나의 인생을 통들이치 망가뜨렸던 그런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걸 잊어요. 오직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병 고친 사람 10사람 있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리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이 소리를 해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똑같이 병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단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예요? 병 고침에서 나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예수님이 저 감사도 모르는, 염치도 없는 9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고 감사와 염치를 아는 그 한 사람만 넌 구원받을 만하다 하고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괘씸하고 염치도 없는 건 맞지만 이 본문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 9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9사람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단지 고마움을 잊은 게 아니에요. 고마움을 잊은 노렴치함, 뻔뻔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통째로 잊은 거예요. 그냥 고마움을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기억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고마워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하고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라도 찾아갈 거예요. 왜요? 병 고침, 사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명의여서 그 내 문둥병을 고쳐줬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 같은 거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돌아갔을 거예요. 가서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선물이라도 줬을 거예요. 인간관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병 걸리면 또 가서 고침받지. 하물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기술로 고쳐준 것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준 분이에요. 놀라운 이적을 보인,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 깎아서 이해했다고 그래도, 받아들였다 해도 정말 놀라운 이적과 능력의 소유자인 선지자예요. 그냥 고마움을 젖혀두고 그냥 내가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을 송두리째 잊지 않았으면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밑에 알랑방구라도 끼웠어야 돼요. 인맥이라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때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게 너무 기뻐요. 내 병이 고침받는 게 너무 기뻐요. 내 포커스가, 시야가 오로지 내가 받은 그 축복, 내가 받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축복, 내 건강, 내 삶, 내 문제, 그 해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송두리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어떤 사랑이, 어떤 은혜가 시작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온 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오잖아요. 나 너무나도 기쁘고, 내가 문제 해결된 거 너무나도 기쁘고, 문제 고침받는 거 너무나도 기쁘지. 내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면서 관심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고쳐준 그분 누구지?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분께 내 감사를 표해야지.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이분에게 내가 감사를 표하려면, 이분에게 내가 영광을 돌리려면,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이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교제와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퍼부어 주세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예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부터 정말 우리 삶의 매순간 감사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 감사할 무수한 많은 조건들 가운데 그것을 감사로 내가 되새기고 감사로 내가 받는 게 없으면, 그 축복만 남기고 그 축복을 감사로 해석하는 그 작업이 없으면 그 축복을 끌어낼 나의 충성, 헌신, 공로, 이름만 남겨요. 이름만 남기고 하나님 자체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뭐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헌신도 해야지, 이렇게 봉사도 해야지, 이렇게 해 하나님이 더 크게 써주시겠지. 한데 그 감사를 차근차근 내가 되새기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뭐 어떤 축복, 그리고 내가 어떤 공로를 헌신으로 돌려드리는 거, 그냥 그 주고받는 그 관계에만 매몰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체는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신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공로 헌신을 받아서 뱃배로 뻥튀기 해갖고 구원이라는 축복이 뭐 어떤 뭐 물질적이든 어떤 거든 축복이라는 기쁨이라는 어떤 뭐 충족감이라는 뭐 이런 걸로 돌려주시는 그런 거래처만 되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아마 무슨 초청잔치 때였을 거예요. 초청잔치 때 이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뜻은 좋아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요지였는데, 저는 그 설교가 참, 남의 설교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그 설교가 참 마음에 걸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믿어야 된다. 안 구원해 주시면 믿을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시다가 마이크가 우리를 구원해 주면 마이크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구원의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 진리는 알겠어요. 제가 그 사실 설교 자체를 뭐 시비 걸자는 게 아니라, 근데 전 그게 너무 좀 천박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천박하다고. 하나님 구원 주는 대로 하나님 구원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그거예요. 구원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전부라면, 거기서 그친다면,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데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으로, 그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니까 믿는다면, 거기에만 내 영혼의 내 천국 소망 이런 이름 붙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구원받는데 거기서 그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랑 내가 어떤 일을 겪어왔고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정말 갓난식교를 거쳐왔고, 이 모든 얘기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써오는 그 모든 동행의 시간들을 다 그냥 무시하는 소리 같아서 너무 천박하게 들렸어요. 마치 그냥 하나님은 아주 좋은 거래처인 거예요. 주일 꼬박꼬박 나와서 일해주고 뭐하고 하면 구원이라는 큰 축복으로 내게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친다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래처 나온다면, 더 편하게 해주고 또 무한정 축복 준다 그러고 구원해 준다고,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론 성립은 안 되겠지만 그런 데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렇게 창백한 거래의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결부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해석할 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릴 때, 그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가 구원해 주니까 믿지, 축복해 주시니까 믿지 하는 그런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그래요, 좀 덜 저급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고상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성합니다 하는데 그 모든 행동의 밑바닥엔 결국 내가 축복받고, 결국 내가 잘되고, 결국 내가 어떤 놀라운 것을 누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라고 천국에서의 소망 상급이라고 이름 붙일지언정 결국 내가 거기서 잘 누려보겠다, 내가 영원히 잘 누려보겠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뽑아먹겠다 하는 그 마음에 그쳤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라도 내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보답할 길 없지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도저히 돌려드릴 수 없는 그 보담을 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천국에서 놀라운 것을 누리고가 아니라 내 이익보다는,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선하시게 인도하실 거 알아요. 이것을 정말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거 알아요. 그래서도 이 고난을 감사로 여기고 이 고난에 순종해요.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끝내 그런 계산 없이 그런 타산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또 나한테 워낙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 있으니까 나 이 정도 손에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의 이기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라면 나 이 어려움도 그냥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해석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을 내가 장래의 큰 축복으로, 장래의 큰 가품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만 따져봐도 기뻐요. 이 고난이 기뻐요. 정말 나에게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정말 안달복달하고 있었는데, 물론 또 나중에 더 갚아주시겠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감사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떠나서, 우리의 이기심을 떠나서 하나님과 조금 더 고상하고 숭고한, 내가 고상하고 숭고하다니까 벌써 제 안면이 낯간지러지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큼은 이렇게 좀 그럴듯한 말씀 그런가요? 그럴듯한 감정을 품을 수 있지 하고 그런 고백이 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에게서 나온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 어떤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워낙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랑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떡하죠?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을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정 안 되니까 뭐 가지고 협박해요? 하나님 이 백성 죽여버리시기로거든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주십시오. 그럼 저도 죽이시고 저도 버리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나중에 축복받고 더한 것도 갚아주고 이걸 염두에 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책이 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마저도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마저도 거기서 끊쳐진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기 원합니다. 이 백성 하나님이 원래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했어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내 고륙의 친척, 이 유대 민족들이 구원되는 걸 위해서라면 나도 구원받는 거기서 끊쳐지는 거,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염두에 둔 말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 내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 내 뜻보다, 내가 즐거운 것보다, 내가 기쁜 것보다, 내 복보다, 정말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정말 가장 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내게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감히 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고백까지는 이르기가 너무 어렵겠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로 돌려드릴 때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고 하는 게 익숙해질지언정 결국은 내 문제 해결이고 내 축복이고 내 기쁨이고 평안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동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할 일이 많기를 꿈꿉니다.
감사할 일이 많길 꿈꿔요. 감사가 강조될 때 종종 어떻게 강조되냐면 감사해야 더 큰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뭐 치료해야 될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싹수를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사 그 자체가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내가 뭐 받을 축복에 대해서 그냥 연연한 그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가장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감사가 즉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리고 정말 내가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진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모두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할 일을 혹은 많게 하려고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 그 자체의 유익을 누리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지극한 사랑 노래를 써내려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